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7교회 가운데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고 그때 당시에 있는 7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쓴 편지이긴 하나 그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교회의 내용을 살펴볼 때 어떤 것이 나와 맞는가에 대한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7교회의 모든 칭찬할 점과 책망할 점들을 다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7교회의 이 내용들은 교묘히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고 유사한 어휘를 쓰고 있어서 그 앞서 살펴본 교회의 내용들까지도 함께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답니다. 빛난 주석. 이것은 이미 1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것도 심판자로서의 이미지거든요. 이미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횃불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져다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철저히 모든 것을 알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자로서의 마땅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건 이게 합금이거든요. 청동도 될 수 있고 노쇠도 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밟아서 으그러뜨릴 수 있는 존재, 심판자로서 역시 우리에게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인데 물론 앞서서 인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서 특별히 또 다시 우리에게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죠. 다른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하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 한 군데 등장하거든요. 근데 왜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져왔는가? 굳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밝히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두아디라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부터 모든 경계선에 있는 곳이라 군사적인 요충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 있는 곳이었죠. 전쟁이 있는 곳에서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평화가 도래했거든요. 평화가 도래하면서 원래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발달하는 업종이 뭐냐면 상업입니다. 수많은 무기 거래도 이루어지고 수많은 나라들과의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상업이 활성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로마를 통해서 얻게 된 평화 가운데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수많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곳도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 가운데 이 두아디라의 시내에 있는 곳이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역사적 배경 속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그 배경 가운데 가져오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가져온 이유가 우리가 26절, 27절을 읽으면 더 연결되기 때문이죠.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한번 시편 2편으로 가볼까요?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만 찾고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7절,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굉장히 유사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면서 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모든 이 땅의 열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표현이 두아디아 교회에 나오고 있으며 이기는 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도 같이 주어져 왕노릇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처음과 끝이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메워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 곳에서 아까 다시 한번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가죠. 전쟁의 요충지였다가 평화를 맛본 그들, 상업이 활성화되어서 수많은 교류가 있었던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 많이 발달이 될까요?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서로 간의 애틋한 교제가 활성화될 거란 말이죠. 이러한 평화와 관계를 깨트리기 싫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살펴보죠. 먼저는 칭찬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일, 앞서서는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유사한 이 교회의 내용과 이어지죠.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행위와 내 인내와 수고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사업이란 건 행위란 단어랑 똑같은 거니까요.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이란 단어는 특별히 껴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는데 그걸 하느라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깨어졌거든요. 날카로워지고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에베소 교회와 같지 않고 인내와 수고와 믿음, 그 모든 행위도 있는데 사랑도 있답니다. 사랑도 있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 모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사랑도 있는 두아디라 교회. 이 사랑이 왜 또한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지 제가 앞서 또 배경도 살펴봤죠. 이런 모든 곳에서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하시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에베소 교회랑 대조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나중 행위가 더 많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자꾸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믿음과 수고와 인내, 그 사랑이 점차 많은 것으로 잘 나아갔던 교회란 말이죠.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20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자꾸 등장하죠. 그런데 표현은 다르고 주체도 좀 다르게 앞서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누구죠? 여자 이세벨.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아합의 아내이자 아합 머리 꼭대기에서 모든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더 촉구한 자이며 아합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결단했던 자가 이세벨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는 것도 이세벨의 꾀에서 나오며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 앞에 다 처단당했을 때에도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굉장히 주도적이며 적극적이고 그 나라를 다 손에 쥐고 있는 상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빌려서 여자 이세벨을 그 가운데 우리가 두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그들의 교훈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하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용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납했다.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함이니. 그러니 서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동의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있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된 겁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면 전쟁의 요충지였던 항상 전쟁으로 들썩였던 그 자리 가운데 평화가 다가왔을 때 그 평화 놓치기 싫거든요. 그러니 서로의 모임 가운데 깨지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도 용납하게 되는 어느 순간에 이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죠. 이때 당시에는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길드가 조성됐습니다. 길드는 이제 조합인 거죠. 조합. 여러 조합들이 상업적으로 여러 조합들이 이 소수의 단위로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서로의 관계가 친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먹고 사는 문제와 더불어서 모든 사회적 인간적인 관계가 다 맺어지다 보니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면 먹고 사는 것도 다 틀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복잡한 연결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용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빈틈이 자꾸 마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어떠한 내용이냐면 똑같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과 유사한데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없는 것만 같아서 별로 와닿지가 않죠. 그죠? 근데 사실 파고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뭔가 우리와 동떨어진 내용처럼 들리나 그 종교적인 행위는 비슷하나 교묘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우상을 그대로 섬기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그 문화에 동조하고 참여하며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 것 같으나 그에 대한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교묘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행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음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에 대한 왜곡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가 왜곡된 거죠. 어떻게 보면 친밀한 것 같으나 그것은 행음인. 그래서 교묘하게 유사한 우리 가운데 분별하기가 애매한 이런 걸로 자꾸 꿰인단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까지 주었답니다. 그러한 동조되는 허용되는 상황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보다 우리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자고 하지만 사실 진짜 회개 잘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으로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그는 여자 이세벨에 대한 그 지도자격입니다. 그를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상을 얘기하거든요. 그 자를 병상에 넣어서 이제 처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를 침상에 즉 병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지금 대상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걸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처음에는 여자 이세벨에 대한 지도자격. 이제는 그와 더불어서 함께 동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제는 완전 그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되어서 이미 추종자들을 넘어선 관계가 된 겁니다. 이들은 내가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새 대상을 다 언급하는 겁니다. 여자 이세벨에 대한 지도자격과 그와 더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과 이제 완전 그 편에 서서 자녀가 된 자들 이 세 무리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임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게 예레미야 17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교회들 가운데 내가 너의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안다라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확실한 판단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며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정당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 이거는 이사야에서 계속 등장하는 자거든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가운데 흔들리는 자, 배교하는 자도 있지만 남아있는 자가 있거든요. 이 남아있는 자가 진정한 교회로서 끌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소위 그들이 말하는 뭔가 깊은 것인데 실상은 사탄의 깊은 것인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남은 자에게 말하는 거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즉 우리가 미혹되기 이전에, 새로운 첨가물로 첨가되기 이전에 정말로 복음, 이 말씀, 우리가 들었던 바, 사도적으로 계승되었던 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토대 위에 있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것만을 계속 붙잡으라 합니다. 다른 것을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거 계속 붙잡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 계속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붙잡냐면 내가 올 때까지, 이 재림으로서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걸 붙잡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 이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 더 얘기하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러한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미 로마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곳곳에서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죠. 또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새벽별도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임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주하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헷갈리는 것으로 우리의 복음이 흔들릴 때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에 미혹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좁은 길이어서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기 때문이다라고 신천지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각자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성령님의 깨우침으로 우리 스스로의 수준을 알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긴밀히 잘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